안녕하세요. 5월 22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과 12절 두 절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왜 하나님이 교회 안에 마지막 시대에 유혹을 보내셨는가? 왜 유혹의 일을 시작하시는가? 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가야 될 사람들이 왜 유혹을 쫓아가냐 이거예요. 진리를 따라야 될 사람들이 왜 유혹을 따라가느냐 말이에요. 유혹을 좋아하고 또 그러한 것에 마음을 뺏기니까 미혹자가 나타날 때 미혹당하고 그리고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지, 거기에 유혹 아무리 꼬리치고 유혹을 하더라도 그런 거에 전혀 개의치 않고 자기가 분명한 방향을 설정하고 견고한 믿음의 터전 위에 서 있으면 아무리 유혹을 하더라도 그 사람은 미혹당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왜 유혹할 때 넘어져요? 그 마음속에 공허한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죄송합니다. 허전한 게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선명하게 있으면 아무리 유혹하는 세력이 나타나서 별이 역사를 통해서 유혹한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넘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마음이 텅 비어 있으면 그는 슬쩍만 건드려도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구조가 그래요. 특별히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렇게 주문 외우듯이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말씀의 뿌리, 신앙의 뿌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물론 신앙생활 오래 한 연조도 중요하지만 연조만큼이나 말씀에 대한 뿌리가 깊숙이 뻗쳐 있어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뿌리가 없다고 하면, 연조는 있는데 뿌리가 없다면 바람 불면 다 넘어지지 않겠습니까? 태풍이 오면 다 자빠지지 않겠어요? 나무를 심어보니까 큰 뿌리도 있고 잔뿌리도 있어요. 뿌리가 뻗는데 나무를 심어놓으면 이제 묘목을 갖다가 4월 5일날 심어놓잖아요. 그러면 2년 3년 지나면 그것이 큰 뿌리가 땅속으로 쫙 뻗치고 그리고 거기에서 잔뿌리가 나와요. 그 잔뿌리가 하는 일은 영양분을 흡수하는 거예요. 나무의 수분이라든가 영양분을. 큰 뿌리는 딱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 자빠지지 않게 지탱하고 있는 거예요. 큰 뿌리가. 그래서 메마른 땅으로 갈수록, 메마른 땅에다 나무를 심을수록 그 나무가 큰 뿌리가 깊이 쭉 뻗쳐 있어요. 왜냐? 영양분을 찾아서 큰 뿌리가 깊이 내려가면 거기서 잔뿌리들이 나와서 영양분을 흡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척박한 땅 이런 데 가면 오히려 나무가 이 뿌리를 깊이 내리는 거예요. 수분도 찾아가야 되고 영양분도 찾아가야 되니까요. 그런데 그런데 심겨진 나무는 웬만큼 바람이 불어서 넘어지지 않아요. 왜? 깊이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그런데 퇴비장 옆에나 이런 비옥한 땅 있잖아요. 비옥한 땅. 그런데 심겨진 나무들을 보면 뿌리가 얕아요. 깊이 뿌리를 내리지 않아요. 그리고 잔뿌리만 잔뜩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그 근처에 퇴비장이 있고 그리고 그 땅이 아주 그 비옥한 토지니까
큰 뿌리가 굳이 깊숙이 뿌리를 내려서 영양분을 찾아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 그 근처에 다 있으니까. 그러니까 큰 뿌리가 그냥 대충 땅속에 박혀있고 잔뿌리들이 그냥 여기저기서 쫙 뻗쳐서 그 영양분, 퇴비장에 가가지고 그 영양분 흡수하려고 그렇게 뻗쳐 있어요. 그런 나무는 잎사귀도 무성하고 열매도 잘 맺고 나무도 이렇게 실해 보이고 좋아 보이는데 바람이 불면 홀랑 넘어져요. 왜냐? 큰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도 똑같습니다.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려 있어야 돼요. 그래야 어떠한 바람이 불어와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유혹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 신앙이 얼마나 견고하냐.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내 신앙이 견고하면 아무리 꼬리치고 유혹한들 넘어지겠습니까?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하나님이 교회 안에 유혹을 보내셔서 유혹으로 역사하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혹이 역사할 때 그 유혹은 진짜가 아니잖아요. 유혹은 가짜잖아요. 거짓이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유혹을 너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셨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냐는 거예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무턱대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겠어요? 이유 없이 하나님이 골탕 먹이려고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방향을 지시하셨고 이렇게 믿음 생활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다 알려주셨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거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혹을 보내셔가지고 거짓 것을 믿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진리를 믿지 않았다 이거예요. 사람들이 진리를 믿지 않아요. 간증하는 거나 좋아하고요. 어디 가서 뭐 예화하는 거나 좋아하고요. 누가 11조에서 복 받았다고 하는 그런 얘기나 들으면 아멘하고 좋아하지 진리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진리를 믿지 않아요. 아니 그건 초대교회 때도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진리로 오셨는데 진리이신데 예수님이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잖아요. 진리를 영접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문제는 진리 문제잖아요. 그게 진리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신앙의 문제는 진리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진리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진리를 믿지 않아요. 오히려 불의를 좋아하는 거예요. 비정상이죠. 저는 그 뉴스 이렇게 보면서 이런 설명이 적합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재명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정상이 아닌 것처럼 보여져요. 아니 어떻게 대한민국에 살면서 이재명 같은 저렇게 허접한 범죄 혐의가 버글버글하는, 물론 아직은 뭐 확정된 게 아니라 의혹이지만 저런 사람들이 좋아할까? 어떻게 이재명을 좋아할까? 비정상이지 않은가? 정상이라면 어떻게 이재명을 좋아할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요. 개딸들이 있고요. 이재명이라면 열광하고 환호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대한민국에 살면서 왜 정상을 좋아해야지 비정상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좋아하는 것은 좋아하는 그 사람도 비정상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진리로 믿으면, 진리를 좋아한다면 진리로 믿어야 되는데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여 유혹을 보내셔가지고 거짓 것을 믿게 하신 것이다.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